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보통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탐은 이미 이 모세 때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정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정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각자의 보고 내용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에서 정탐한 눈의 아들 호세아,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보고한 내용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는 다시 이전에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2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정탐꾼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에게 그것들을 알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정탐꾼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라합의 도움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정탐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다시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그곳에서 이제 유숙하게 됩니다. 요단강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 또한 다른 말로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흐르는 물이 330km나 떨어진 그 물을 흘러서 가나안 호수를 지나고 요단을 지나서 염의 사해까지 이르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요단은 히브리어로 야르딘, 즉 내려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은 예나 지금이나 그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경계의 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다 죽었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강을 건너야 하니 짐을 최소화하고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건너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그림이 보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깨진 돌판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표의 표시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거리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떨어져서 오라는 겁니다. 이 2000규빗은 약 1km 정도 됩니다. 그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2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 바라보아야 할 목표 지점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에 주목하고 집중하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목표로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에 집중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가라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간다 하지만 때로는 주변의 눈을 돌리자 우리는 그만 강물에 빠져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게 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km나 떨어져 있던 언약궤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앞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고 정성 들여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 때 너희들이 쓰러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요단강은 사람의 지식으로 방법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가보지도 못했던 길을 가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요단강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그곳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맨 앞에 군대를 앞세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맨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과 같은 내 방법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나 방법이나 능력이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갈 때 우리의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처음 걸어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에 올랐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은 경험과 지식, 또 익숙하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진해 가는 그들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금 시기가 보리 추수 시기라 비가 많이 내려 요단강 언덕까지 물이 넘쳤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5월경으로 강의 물이 가장 많았을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여름과 겨울이라는 이 두 계절만이 있습니다. 3월부터 더위가 시작해서 5월에 그 더위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쌓여있는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흘러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사해 여매까지 들어가기에 이 시기의 강수위가 가장 높았다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로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강 근처에 살았던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은 그 시기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강을 건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계신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에 물이 많이 있을 때 그때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15절에서 말씀했듯이 항상 그 시기에는 물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곡식 거두기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습니다. 매년 그 시기에는 요단에 그 강에 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겠습니까? 항상 그 시기에는 물이 넘쳤다라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매년 그 시기에는 그 강에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건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면 왜 더 시딤에서 기다렸다가 강 수위가 좀 낮아지면 그때 이동해서 요단강에 유숙했다가 건너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수위가 줄어들 때 건너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며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그 고난의 수위가 얼마나 될지는 각자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애물이 그냥 발만 띄어서 넘을 그 장애물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다리를 높은 사다리를 놓아야지만 건널 수 있는 장애물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건너기조차 어려운, 정말 그 장애물 위에 철조망이 쌓여 있을 정도로 건너지 못하는 장애물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편안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편안하게 하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쉬운 방법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할 만큼 완벽할 때는 사실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다 준비해놓고 시작하면 좋지만 어차피 완벽한 준비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또한 무기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두려워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이들도 분명히 다시금 우리도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미리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수확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심히 많이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고기 잡는 일만큼은 베드로가 훨씬 경험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알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큰 장애물인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물이 그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 언덕까지 넘치던 물이 그만 멈추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지금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지금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이 앞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그곳에 들어갔더니 흐르던 물이 멈추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깊은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극심하고 두려운 일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을 가득 채운 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흐르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요단의 발을 내디딜 때 제사장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혼란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갔을 때 요단강이 흐르던 문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는 것만 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와 다른 모습은, 홍해를 건널 때는 양쪽에 물이 멈춰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서 한 곳에 쌓이고 나머지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단강 상류 사르단은 50km나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 사르단 근처에 뚝이 생기고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이미 끊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백성들은 이 물줄기가 끊어진 모습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가 온 뒤에는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흙처럼 되어서 그 땅을 밟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걸을 때도 진흙이어서 발이 빠져서 그 걷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걸었습니까? 마른 땅으로 불편함 없이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진흙 같은 땅이 이 마른 땅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진흙 땅 같은, 내가 걷기 힘든 그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땅은 반드시 마른 땅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쉽게 그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담그자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 땅은 마른 땅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끝까지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른 땅 가운데 멈춰서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지금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요단 가운데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때까지 무엇을 바라보라라는 겁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언제 물이 다시 흐를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건너갈 것을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그 요단에
그 강 가운데 물이 멈췄지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 가운데 멈춰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그 요단강 가운데 지금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니까 물이 다시 흐르지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끝에 그 뒤를 이어서 건너갑니다. 그 건너간 다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흐르던 물이 다시금 멈췄던 것이 흐르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길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이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 지식, 지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마음을 내려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신, 능력,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요단강이 가려 있는 것처럼, 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장애물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얕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면 평생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벗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힘써서 전진해서 우리 앞에는 놓여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